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이렇게 고백하실 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6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전혀 생소하지 않죠.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 저런단 말이야 하고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작년부터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고 기근과 튀르키 지역의 지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되는 관계의 시대, 가짜 예언자들의 현혹과 불법이 자행되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까지도 어떤 마지막 때의 전조 증상처럼 느껴지죠. 세상의 끝날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적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들리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기준이라는 이 진리를 뒤로하고 있는 인생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장에 서서 모두가 손을 들고 기준이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죠. 다 손을 들고 기준을 외치면 어디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해쳐 모여 다 손 들고 있는데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가죠?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의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유일한 진리를 배척한 채 허공을 유리하는 닷없는 배, 소망 없이 그저 표류하고 있는 수많은 나룻배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지를 하는데 다 어디로 향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 물어봐도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노를 젓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공허한 삶이죠. 유일한 진리, 진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부르심, 그 영원한 나라로 향하지 않는 삶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고 끝없는 절벽 속으로 추락할 뿐인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게 아니듯이 진리가 없는 삶 속에는 추락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공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방황하지 않게.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쳐 하시기를 빕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소망.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붙는 수식어가 뭐였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뭔가요? 소망.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죠. 내가 뭔가를 소망한다. 무언가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없지만 훗날 있을 것을 기대하는 미래적인 시선, 이 소망이죠. 지금은 어둡지만 나중에는 빛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지금은 내가 패배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그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은 인생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우리 시편의 소망에 대한 고백을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미래가 있을 때 불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는 것을 알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로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삶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낙심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 미래적 소망이 현재의 기쁨이 되는 것. 로마서 5장 3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된다면 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겠죠. 세계 제1의 부호였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아시죠? 앤드루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평생에 그 사무실 안에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액자 안에는 오래된 그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림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었는데 이 볼품없는 나룻배가 썰물에 떠밀려서 갯벌에 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평범한 그림이죠. 카네기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던 이 청년의 시기에 이 그림을 만났고, 특별히 그림 속 화가가 적어놓은 한 글귀를 보면서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밀물은 밀려오게 되어 있고 그 밀물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난 갯벌에 박혀있는 나룻배이지만 밀물이 밀려올 때 바다로 갈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에 대한 영적인 사실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물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바다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혹은 다른 곳에서 막 열심히 물을 퍼온다 한들 바다를 메꾸고 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밀물을 기다리는 거죠. 밀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끝에 그 소망의 밀물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밀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없다고 막 한탄하면서 이전에 무추로 이제 배를 꺼내서 밀물이 없네, 물이 없네, 그냥 배를 창고에 두면 밀물이 왔을 때 타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 타고 가죠. 어떠한 경우에도 밀물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바다에 머무는 겁니다. 그 바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은혜가 말라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갯벌이 되어서 바다가 보이지도 않고 나는 이미 이제 곧 말라버리겠구나,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밀물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날에 바다로 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밀물을 보내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갯벌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뭇가지 들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난 소망이 없어, 끝이야, 좌절이야, 낙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소망을 품지 않는 마음이 혹은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책임지느냐?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밀물이 올 것을 내가 안다면 기다림의 시간은 기쁨이 되는 거죠. 미래적 소망은 현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밀물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밀물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많이 채워주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갯벌이다 할 때마다 밀물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날에 바다로 나가리라. 예수님께서 소망의 밀물이 되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라는 배를 움직이게 하시고 드넓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다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저 바다 한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보고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죠. 생명의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바다 한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물을 따라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잡히는 은혜의 바다, 생명의 바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바다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그 은혜의 바다를 우리끼리만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잠깐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새의 뿔이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어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12절 말씀, 지금 이 말씀 이전에
구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무엘하, 시편, 신명기, 이사야 말씀들을 다 인용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거든요. 오늘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 쭉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커요. 우리끼리 기뻐하라, 너네 평안하라, 그리스도인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 영원한 소망을 이방인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품으세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바다는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요. 얼마나 모든 것을 수용하냐? 그냥 던져진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까지도 수용하는 게 바다거든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바다예요. 바다는 밀어내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바다이십니다.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소망의 밀물은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소망의 밀물이 오는데 밀물이 오다가 여기는 아니다 하고 갑자기 뚝 끊기는 거 보셨어요? 갯벌에 가셨을 때 밀물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소망의 밀물입니다. 차별 없이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방향이자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향해야 할 삶의 방향인 거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전하는 밀물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나요? 예수 열방의 소망. 거기 가사가 예수 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에서 그치지 않고 열방의 소망이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2주에 거쳐서 이 로마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품고 서로 받아줘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 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인데 더 깊은 본질을 건드리는 거죠. 이 음식을 먹냐 먹지 않냐,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일 뿐이고 더 깊은 원인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못 볼 때, 그때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진짜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아울리치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환경이 일상보다 좋은가? 보통 그건 아니죠.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제가 다들 놀랄까봐 자녀들 방에서 나타났는데 형제들 방에서도 사실 나타났거든요. 요만한 도마뱀이. 알고 있었나? 우리 캄보디아 갔다 명훈이 알고 있었어? 명훈이 어딨지? 나타났어요. 그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자는 숙소 안에. 에어컨을 안 틀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1층과 2층과 3층 에어컨을 동시에 틀면 전기가 뚝 나가요. 그래서 에어컨 틀 때 저 틀게요 하고 서로 소통하고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푹 쉴 수 있는 뭐 안식의 일정인가? 그것도 아니죠. 아침에 모여서 큐티하고 저녁 감사 나눔까지 일정이 빽빽한 거예요. 그럼 아울리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 진짜 극 제2 성향이 가면 정신 못 차릴걸요. 극 제2 성향들은 막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변수의 향연이 바로 아울리치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가? 이번에 함께하는 아울리치 캄보디아 팀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가서 계속 준비하다면 여러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국내 블레싱, 아울리치 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헤어짐 없이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더 많은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울리치는 최악이에요. 아울리치 갈만한 게 못 되는 거죠. 내 돈을 왕창 줘가면서까지 고생해서 사서 고생한 데가 바로 아울리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울리치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잠을 2-3시간 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니까. 삶이 깨끗하게 정리돼서 하나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니까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열방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으세요? 그러면 내 삶이 아울리치다 생각하고 한번 아울리치처럼 살아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리라. 내게 겪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 만날 때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할 기쁨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다 해결될 거예요. 왜냐? 내 삶의 곁가지들이 다 잘라내져 버리고 오직 복음을 향한 방향성 하나만 생기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의 목적이자 가장 기쁜 삶이거든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게 복음을, 선교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고생하라? 아니요. 그게 가장 기쁜 삶이니까. 진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선교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행복이에요. 지난 주 중에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이거 읽어도 된다라고 하고 제가 했는데 이런 카톡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저 방금 모르는 할아버지 전도했어요. 지하철 앞에 마을버스 기다리는데 40분 기다렸다고 하셔서 택시 태워드렸는데 지하철 택배하시는 분이었어요. 내리시는데 교회에 다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안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잔치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나도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 기쁨을 선사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지난 2주간 말씀 속 로마 교회와 같은 음식 문제, 아울리치, 절기 문제가 이 아울리치 팀에도, 오늘이 교회 안에도,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지난주에 서로 받아줘라 했는데 받아주는 게 힘들다는 거 왜 저도 모르겠어요. 힘들죠. 누군가 사랑한다라는 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병자들이 오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절기 문제, 음식 문제 다 해결되면 그곳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 안 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발생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품지 못할 때, 그때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선교적 비전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 오케이, 너의 그런 부분들 알았어, 같이 가자,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적 표대를 놓칠 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심지어 그 표대를 놓치잖아요. 그럼 아울리치를 가서도, 선교지에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잃으면 기쁨과 행복은 사라져요.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도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문제 많았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얘기하죠.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뭔가요?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믿음 생활은 서로 받아주는 생활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어지죠. 사랑의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소망을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우고 화평의 일에 힘쓰고 하는 일조차도 소망이 온 곳에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 그것은 소망을 넘쳐 흘려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기 위한 통로예요. 사랑하는 것도 열방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사랑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온전한 사랑, 서로 받아주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극한의 여정까지 감당하고 정말 그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열방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붙잡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갔던 겁니다. 그 소망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자 힘이 되었던 거죠. 선교란 뭔가요? 선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 열방에 흘러가게 하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거. 흘러 넘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컵에 물을 따르면 흘러 넘친다.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칠 때는 과도한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충만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서 레바논과 인도네시아 땅을 FA20기 선교사님들처럼 가는 거고, 지진 재난으로 이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절망의 땅에 우리가 소망으로 흘러가는 거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인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가슴에 손으로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 선교는 막 부담스럽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거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자연스럽게 바라는 마음,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교사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은 내 삶의 불꽃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열망이 되는 거죠. 우리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 열망이 되어 하나님께 불꽃처럼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불꽃이 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 6에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에 소망의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죠.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복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온 세상에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밀물이 열방으로 향해 가듯이 우리의 삶이 열방으로 흘러가 모든 이들을 바다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